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서 육지로 돌아다닌다는 얘기.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한다는 것.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는 며칠 동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그러한 물고기라는 것.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똑같았어요.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 속에 달팽이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주머니로 이렇게 담아넣었다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조금씩 뇌에서 물을 공급해서 육지에서도 다른 물고기보다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틈틈이 말씀을 대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다음같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당연히 물속에서 살죠. 맞아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튜브가 있다면 목숨을 잃게 될까요? 어린이들은 입을 모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수천 미터 깊은 바다에 빠져도 튜브가 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튜브를 붙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가장 훌륭한 어린이 설교 중에 하나로 알려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그 설교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가 가기 쉬운 설교이지만은 명확한 진리를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실패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줍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이에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였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래, 나비. 이 나비라는 말은 한국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던져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스테반 집사는 모세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그 권능의 역사를 베풀 수 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요동치는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누가 나보고 속담 하나 만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가라앉는 배에 이 한 몸을 의탁하는 것보다는 오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물에 빠지지 않고 뜨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살아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부력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이 아침에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 하리요 의인은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험한 걸 붙드는 미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는 약속 안에 거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로 무리로 걸어오라 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얼굴을 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200m 깊은 그 디베랴 바다 위를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그 위를 걸었던 기적처럼 베드로의 그 한 몸을 물 위에 뜨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의 부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없는 자는 천지 차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서 번역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길이 그것을 번역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모세에 대한 그 살아있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여는 기적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80 먹은 그 노구의 모세 할아버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하나하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또한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찰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의 소질이 있던 이 소년은 그 재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했어요. 어느 날 소년을 측은히 여긴 사람이 점자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점자 성경을 열심히 눈이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더듬어서 읽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고아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보니까 사랑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능력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찰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레이라는 그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찰스 레이 찰스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그냥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레이 찰스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살았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 기독교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잡스러운 생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아침에 나올 때 우리의 헛된 생각이 다 깨져나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더 이상 우리는 토를 달 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이야.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준 대로 백성에게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빠짐없이 대언하였고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막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모세의 말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안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의 집을 넘어가고 문설주에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는 애굽의 모든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집의 큰아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게 바로 살 길이라는 거야.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따르겠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왕을 인간의 생명을 주는 오리시스라는 신과 태양신으로 그 왕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바로 왕은 애굽 백성들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수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차 왕이 될 그의 아들이 모세의 전한 말대로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큰아들들이 하나님의 손에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린다면 살리시고 죽인다면 죽이시는 분이라니. 하나님은 바로왕이 니까짓게 건방지게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왕의 아들의 생명을 거둬버린 거예요. 이로써 바로왕의 권위는 휴지가 되고 말았어요. 애굽의 사람들의 믿음은 다 없어지기 반대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한 사실을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9번이나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 같은 견딜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애굽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모세를 막았다가는 무슨 날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 앞에 다 항복하고 말았어요. 430년 풀짐했던 바로의 노예살이의 족쇄가 하나님의 말씀 몇 마디로 다 풀려버리고 말았던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모세를 부르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기적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하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받아 하는 말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민족을 위대하게 하였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성령받아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는 그런 심령들이야말로 구원에 유리한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정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강원도에 날씨는 참 추워요. 추울 때는 영하 막 20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하수구가 꽁꽁 얼어서 물이 안 나올 때 전기밥솥에다가 링겔줄을 연결해가지고 불에다가 물을 팔팔 끓이다가 링거줄을 연결해서 소싸움 출전하는 그런 땅을 박차는 투수의 입김처럼 끓는 물에서 나오는 강력한 줄을 열면 그 뚜껑 열린 줄 끝에서 강력한 뜨거운 스팀이 꽁꽁 얼어붙은 하수관을 다 녹이고 지나가면서 막힌 수도가 슉 소리를 내다가 물을 콸콸콸콸 토해내며 시원하게 뚫어지고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불처럼 또한 바람처럼 뜨겁게 강력하게 이슬처럼 시원하게 역사할 때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영적인, 육적인, 물적인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을 보내어 저들을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과 혼돈의 세상은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 혼돈을 갖다가 카오스로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형편없는 무질서예요. 응? 천지창조, 참으로 이때 이 시대의 그 시대의 그 상황은 혼돈이었어요. 이 카오스는 하품이라는 뜻이고, 공허하다는 뜻이, 사람의 입을 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깜깜하고 텅 빈 공간이 본래 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변하게 돼요. 이 코스모스 용어는 무엇입니까? 질서,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공허할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두울 뿐이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깜깜한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산 역사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외치는 말씀은 옛날 하수구 뚫린 사람처럼 외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 이렇게 외치는구나. 마찬가지. 약 150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함축하면 뭐예요?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며 인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도록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은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지금까지 되어진 내가 살아오면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내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예비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니.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된다는 말이 생겨납니다. 따라갑시다.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지예요. 그 말씀에 동의하면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의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를 다 흥정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네 모세가 그 말을 대언하니 그대로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네 모세가 그 말을 대언하니 어떻게 되었다고? 그대로 되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것은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야. 그리고 말씀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얘기.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이 권능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성경은 늘 같은 능력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영어로 더라는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은 말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에 더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선 아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 하늘, 더 스카이, 하늘, 또 우리가 더 파더, 내 아버지가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두 쪽이 나도 변할 수 없는 것. 그 뜻을 낱말 앞에 붙이는 말이 더라는 정관사인데
성경의 말씀 앞에 더라는 말씀이 붙어있는 더 바이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인생을 앞으로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며 고통당할 때, 인생의 좌절하고 실패를 맛봤을 때,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 살다 보면 죽음이 두렵고 떨릴 때 붙잡아야 될 말씀은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모세처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옛날에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어요. 나보다 3년 선배인데 모건대학 신문사 편집국장이었어요. 나와 함께 친했는데 그의 여름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한 60-70명 내가 다니던 교회에 있었는데 이 선배와 함께 여름성경을 마치고 챙보합창단이라고 세계 유명한 챙보합창단이 있어 모건대학에. 그 사람들이 공연 다니는데 공연을 끝내고 이제 부안이라는 곳에 계곡에 이제 MT를 떠난다고 나한테 우리 어머니가 붙이기를 길거리에 붙여가지고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형님 잘 다녀오시오. 여름성경학교 수고했어. 근데 이 형님은 늘 마음속에 자신은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때 신발을 갖다 만드는 공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야 네가 큰아들이고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가 목사가 된다면 이 집안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다. 절대로 내 눈에 크게 들어가기 전에는 신학대학 못 간다. 그래가지고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그리고 신문사 참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밝은 사람이었고 잘생긴 사람이었었어. 근데 그 챙보 단원들을 이끌고 이제 부안에 계곡에 갔는데 그날 물에 빠져 죽었네. 예? 밤 12시 50분에 막 전화 온 거야 나한테. 예? 그 같은 교회 다니는 후배들이 형님 죽었다고 문수형 죽었다고 달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계곡에 빠졌는데 다이빙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형성됐는지 들어갈 때는 들어가 나올 때는 잡을 데가 없는 거야. 붙잡고 나올 데가 없어. 결국에 그 차가운 물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 여러분 나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 후배들하고 같이 장례식을 치르고 그 어린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힘들었던 그 며칠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뛰어들었다가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 힘은 붙잡을 것이 없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너나 하나 똑같아.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앞으로 주실 텐데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서 애국 생활 430년 동안 그 도판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대로 되니라.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약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야. 그 말씀 붙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에게 알리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데 쓰는 수단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말과 씀이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말씀이 됩니다. 말은 말 그대로 말하다의 명사 형태인 말. 씀은 무슨 말의 명사일까요? 달다, 쓰다 할 때처럼 맛을 내는 쓰다도 있습니다. 씀, 글씨를 쓰다는 것은 기록하기 위한 것이 결국에 이걸 깊이 들어가면 기억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러므로 말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말 플러스 쓰다, 사용하다는 뜻을 연결시켜버리면 말 플러스 사용하다니까 그 말을 사용하라는 얘기야.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멘. 모세가 입도 뻣뻣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거리시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을 바로 앞에서 쓰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본능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선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9절의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이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쓰여지기만 하면 빛으로 쓰여지고, 아멘. 물로 쓰여지고, 산으로 쓰여지고, 만물로 쓰여졌다는 얘기야. 죽은 자에게 이 말씀이 쓰여지니까 살아났어요. 적은 떡덩이가 많아졌어요. 출렁이던 싸나운 바다도 사람이 지나가도록 그 바람과 파도도 비켜서 있었어요. 태양도 지지 않고 그 말씀을 쓰니까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고 기다렸어요. 우리는 그 말의 위력과 그 권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참으로 그 믿음은 다른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상의 동영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클릭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성경을 얼마나 이 여왕이 사랑했던지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가 없다고 여왕님이 말했어요. 14세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세인 그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운 기업의 백화점의 선구자 존 워너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는 말년에 전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그 당시에 2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보물은 자기가 11살 때 시골의 소년일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당시 돈이 없어서 이 성경을 살려고 가난한 워너메이커는 할부로 그 성경책을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아멘. 이러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응?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말씀의 서두로 돌아갑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준 대로 백성들에게도 그 들은 말씀을 입도 뻣뻣하지만 하나하나 빠짐없이 대언하였고 백성은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그 말씀을 뜨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실 때, 실천하실 때, 사용하실 때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는 임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물러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생활 속에 다음 주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해요. 귀를 밝혀주시기를 원해요. 입으로 신령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말로 여러분이 만일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었을 때 죄책감으로 고통당할 때 실패했을 때 또 낙심할 때 죽음이 두렵고 떨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거룩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모세가 믿었던 그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뭐냐면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이 젊은 자의 몸을, 이 젊은 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이 지켜가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성령이여 이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인생의 환역에 돋도시사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왕이 굴복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생사와 복은 하나님 편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는 다음 주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